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 오늘은 이제 핵심을 사죄와 용서예요. 사죄와 용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은 사죄와 용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죄를 졌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가서 사죄를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사죄를 할 때에 난 도저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맨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서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잘못했다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사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화해가 되는 거죠, 화해. 도피성을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내용들을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고요. 다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에게 준 성읍들 중에서 좋은 성읍 48개를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은 이제 살 성읍을 주지 않은 레위인들에게 다시 나눠줬죠. 48개 성읍을 다시 뽑아서 이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안 준 게 아니에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분명히 거기는 없습니다, 몫이. 12지파에게 다 준 다음에 그 준 성읍 중에서 이제 레위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 성읍 48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이 준 48개 성읍 중에서 그 레위인들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준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그 성을 도피성으로 하라 그랬어요. 도피성은 이제 제가 그동안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한 두세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또 건너뛴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주도록 했는데, 자,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따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성경 하나 읽고 지도를 봅시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해봐야 잘 모르는데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빨갛게 된 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있고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빨리 갈 수 있게 저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을 6개를 하나님 지정해 주갖고 저렇게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제 법이죠,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의지가 가장 큰 축복인데 또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사용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진 것은 사탄의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 죄론할 때도 조금 다 내일 얘기하겠지만 자세하게. 그럼 결국 더 하나를 더 올라가서 그런 그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 루시퍼는 어떻게 죄를 졌죠? 하나님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죄가 어디서 온 건가 이렇게 이제 죄를 끝까지 근원까지 가면은 신학적인 난제에 부딪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인간의 죄까지는 사탄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럼 사탄 그 천사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 죄를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올라가면 어려워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요. 하여튼 죄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그냥 쭉 자동적으로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그 자유,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 된 거죠. 천사도 그렇고 인간은 이제 그 자유의지를 사탄이, 이 모기가 자꾸 왔다 갔다, 이따 여기 좀 모기장 뿌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죠. 그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복을 거스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그런데 법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우리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 법을 지켜야지.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뭐 사형하든지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법을 다 주셨는데 좀 애매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애매한 게.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과실치사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도피성에는 주로 그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게 됐어요. 근데 그걸 사람을 고의로 죽이면 그건 무조건 사형입니다. 요즘 이제 현대 국가에서 자꾸 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 사명기구에서 사형을 못하게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퍼져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사형이에요. 그건 죽게 돼 있습니다. 고의로. 예?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어디 살다 보면 나의 실수로, 이제 이따 한번 그런 게 또 살펴보겠어요. 사람 죽이게 됐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이니까 사형시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조금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 모세오경에서 계속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옵니다. 그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민수기 때는 그냥 건너뛰었나 저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 공부한 기억은 나시죠? 지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는, 다른 본문에는 이제 그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뭐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다 나오거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절차,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를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이 네 본문을 다 갖다가 펴놓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분석해가지고 하면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나올 수 있죠. 또 어떤 경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저기 써놨죠. 화면 키시면 또 나오니까 안 적으셔도 집에 가셔가지고 컴퓨터 화면 키면 또 저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차를 한번 좀 보면서 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민수기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거는 사형에 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얼른 도피성으로 보내서 그 성의 장로위원회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가를 상세히 이야기하게 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게 했어요. 자, 우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왜 죽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는. 예? 그럼 막 그 가족들도 있고 그 동네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사형이에요, 그거. 예? 근데 나는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도피성으로 일단은 피해,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피하게 돼 있는데,
그럼 도피성에 이제 피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악용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사람을 죽여놓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실수로 이겼으면 도피성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절은 뭐라 그래요? 이 성읍 중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이 성전의 문 어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의 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선 그들이 그걸 설득할 수 있도록, 제가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위원회, 장로위원회,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관들이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악용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살인해놓고 그냥 그걸로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수긍이 되면은 그 사람을 일단은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막 이제 쫓아오죠. 가족들이 쫓아오거나 막 친척들이 쫓아오거나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럴 경우에 절대로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미워하거나 어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의 설명을 듣고 그 도피성의 위원들이 이건 맞다, 그러면 일단 보호를 해주고 뒤에 막 쫓아와서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절대로 내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그럼 뭐 하냐, 이제 보호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해야 돼요.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이 이제 길게 하면 증거와 또 증인과 뭐 다 본 사람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해서 이제 재판을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것이 이제 지금은 이제 3심지에서 대법원까지 하는데 다 결정이 나면은 그때는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는 그 대제사장, 그때 그 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도 돌아갈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기 이제 절차고요. 세 가지 정도를,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와 실수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결하는 게 중요하다.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게 처벌받아도 안 되고, 죄를 크게 졌는데 판사가 보니까 나하고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를 거의 묻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해야 되는데 뭐 1년 뭐 집행유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죄를 진 만큼 공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교회도 법이 있어요. 지금 잘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치리법이 무섭습니다. 교회 법을 어기면 치리할 수 있어요. 노예에서도 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법이 있다는 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다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죄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일부러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공의롭게 처벌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이제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판사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근데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판사의 그 어떤 뭐 정치 성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공의로운 전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보복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부지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보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보복이 일어나면 피해 복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 그래서 이것은 꼭 이 도피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시고, 또 한번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세 번째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게 됐더라도 나의 부주의로 죽인 거니까 내 잘못이거든요. 철저히 가서 사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게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했구나, 화는 나지만 용서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만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첫째, 죄를 처벌할 때는 죄의 경중에 따라 공의롭게 처벌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뭐 교회법으로 사람을 처리하든 국가에서 법으로 처리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민수기 35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처리 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에 손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이 법이나 사회 인권단체나 이런 사람들 운동을 보면 어떨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떠드는 거는 범인들의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지 않았고, 범인들을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다스리고 그러면 범인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참 이상했네,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엄격해요. 공의가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사형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든가, 무슨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 집행하지 못, 우리는 좀 못하죠. 사형제도는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그 살인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한 공동체가 이제 다 합의해가지고, 왜냐면 인간에게 오심의 이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드문 경우지만, 그래서 공동체 합의해서 이제 사형에 준하는 뭐 종신형제나, 그러니까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뭐 이런 것을 만들어도 성경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들이 살다 보면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피성에 피신을 시키고 사적인 보복으로 보호를 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민수기 35장 22절 25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시작.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한번 보세요. 자, 아기가 살을 켰는데 에이, 그런데 딱 밀어가지고 넘어졌는데 돌이 있어서 사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전혀 죽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살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치사 뭐 이래가지고 형이 좀 작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그냥 돌멩이 하나 들었다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아이고 샥 던졌는데 그냥 마치고 지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맞아고 죽은 경우. 나 전혀 이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던졌는데 우연히 거기 사람이 있다가 맞은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조금 더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제 도끼질을 같이 여러 명이 가서 이제 나무 하느라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날아가서 빵 맞아가지고 죽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전혀 그런 의사도 없었고 어저께 친구였고 야 나무 하러 가자, 나무 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쑥 날아가서 딱 맞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이것을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죄로 다스리진 않아요, 하나님. 일단 그러나 개인적인 복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도끼를 할 때에 도끼 자루가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도끼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도끼 자루로 점검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주의함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가면 어때요? 재판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사랑하는 가족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성을 나갈 수 없습니다. 성으로 나가면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이에요. 거기서 못 나가. 다 그 재판의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거기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살인죄로 다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형벌이에요. 형벌. 일종의 형벌입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겠지만은 도피성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요. 부주의하게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가 부주의함 때문에 저 사람 손해를 봤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재산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뭐 편집증 환자거나 좀 예민한 사람이거나 이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말을 했으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는 이제 조금 또 모르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냥 나는 막 그냥 내 입장에서 막 얘기했는데 상처를 주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저 사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난 잘못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부주의한 잘못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했거든요. 그 죄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돼요. 사죄를.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난한 게 죄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부인도 보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형벌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고의로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부지 중에라도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돌을 던질 때도 혹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냥 그 무책임하게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또 내가 관계하는 기관도 있고 다 내가 손해를 끼치고 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서 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일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시려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위주로 다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 두 번째는 이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돼요. 피해자도. 사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사람도 죽겠지만 사적인 복수를 한 사람은 고의로 죽인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살인죄가 돼. 이 사람 또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화가 나면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순간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화가 났을 때는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3분만 심호흡을 하라 그래. 진짜 한번 해보세요. 화가 막 때가 있어. 진짜 이 집어 던져 날아갈 그런 막 그런 지경이 있을 때가 있는데 잠깐 그냥 한 3분만 하고 쉬면서 기도하면은 화가 나갑니다. 한 3분. 그럼 조금 상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화났을 때 하면 실수를 해요. 사람이. 예?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적인 복수 화가 확 날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사적인 복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0절 21절 30분이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으니까 사적인 복수하지 말라 그랬죠.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숯불을 쌓으라 그랬는데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커다란 부끄러움을 쌓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부끄러움도 못 느낀다면 이건 뭐 인간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일대학의 그 미로실라포 볼프 교수가 책에 쓴 그 유명한 말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2번 승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난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이 나에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사탄에게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럼 내가 이제 그 악을 당하는 거죠. 나는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고 악이 완전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악이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악을 당한 다음에 악을 당한 사람이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그래서 보복을 해.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악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그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보복해서 악을 행하게 함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악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하는 사람들. 그 악을 내가 당했을 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악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복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면은 사탄은 패배하고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악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악은 범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도피성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궁극적인 건 뭐냐? 사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이게 10절 11절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용서하고 사죄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이제 있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지나면서 그 부지 중에 죽였지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지금 저 집에 가장이 죽었고 슬퍼하고 있고 그 자기 부주의 맨 처음에 이제 피해 보복당해서 죽을까봐 자기는 살자고 혼비백산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지만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장로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은 그 잘못 때문에 부주의함 때문에 저쪽 집안에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아픔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자기가 이게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은 막 맨 처음에 저놈 새끼 나오게 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지만은 그 재판을 하면서 사실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다 밝혀지면서 이 사람의 실수가 절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이런 기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이 끝났거나 제사장이 죽어서 이제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가족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죄하면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서로 끌어안고 화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실수 때문에 깨지기 쉬운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 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도피성의 제도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줬던 그런 사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할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한 사람 어떻게 해요? 이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거기 미움과 갈등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죄, 화해, 용서, 이게 다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은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러면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피성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은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뭐 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부지 중에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와서 사죄할 때는 어떻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침에 묵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 제도는 없습니다. 사법제도가 잘 이루어지고